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죽음을 무찌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회복의 길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와 함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질병도 오게 되었고 노화도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알려드린 것은, 그러면 복음은 언제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아담과 이브, 우리의 그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때 선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했던 그 장본인 그 마귀, 이 뱀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이제 보내주실 것이고, 여자의 씨와 이 뱀의 씨,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메시아와 이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적대감을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씨가 이 뱀을 멸망시킬 것을 거기서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복음은 언제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 이전에 이렇게 준비된 것이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 복음은 미리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내용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을 미리 이제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권능이 있는가? 이 복음의 권능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마귀와 이런 그 죽음의 그 권능 아래 우리가 갇혀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이 죄의 그 권능에서 우리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사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이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제 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왜 본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 그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될 텐데요. 일곱 번째 시간은 그러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이런 권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권능에서, 그 악한 권능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음의 신비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명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명절, 일곱 개의 명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의 모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곱 가지 명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여자의 씨 메시아가 하실 일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마치 이제 예행 연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 아시죠? 어떤 본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이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본행사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한 달 동안 이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리허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리허설 하다가 이제 마침내 국군의 날에 이제 그 본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렇게 리허설과 같다. 리허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실행하신 일 사역이죠. 그 사역이 바로 본 행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명절은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형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은 뭐냐? 그것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은 또 이 그림자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신 일이 바로 실체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봄의 명절과 가을의 명절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봄의 명절은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을의 명절은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총 7개의 절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봄의 명절은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의 명절 이 3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제 복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를 보시게 되면 4개의 명절인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그 묻히심, 무덤에 완전히 묻히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고요. 160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초실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실절과 연관된 말씀인데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초실절을 이제 지키는 그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수확물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바쳐드리는 일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봉헌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첫 봉헌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초실절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초실절은 언제 드려졌냐면 이제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이 초실절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이렇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봉헌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봉헌물은 이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 그 다음에 그 이 많은 수확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이렇게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49번째 카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 날 그때 이제 그 많은 수확물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죠. 오순절 날. 그래서 그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흔들었던 이 천년매 한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흔들었던 이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떤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6월절을 이렇게 성취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한 죄인이 이렇게 처형을 당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은 대단히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폭이 4.5m, 높이가 4.5m예요. 두께가 한 10cm 되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것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휘장을 이제 그 지나서 짐승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이 허물이 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죽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서 나오면 이 속죄의 희생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무덤에 묻혀서서 그냥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왕자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서 이제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죄인은 사형을 받게 돼 있죠. 죄인은 사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이게 이제 죄인데요. 이게 죄인데. 얘 때문에 이제 내가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를 가져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되셔서 이제 죽으신 거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처리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이제 나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게 되면 나는 이제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이것이 믿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내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신비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문.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문은요. 이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여기서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크고 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만,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붙들어야만 우리도 다음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이 믿는 자들을 모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셨고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무력화된 거예요. 이제 이미 무력화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과 마귀가 무력화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엄청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제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다른 방도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방법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런 은혜의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열려져 있는 세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그 장차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와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영향력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죄와 마귀를 이제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리 이제 예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아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것은 예스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 자세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죄와 마귀의 지배 속에 남겨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고요. 그런데 왜 죄와 마귀의 이런 권능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가두어 두고 이제 살아가게끔 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죄와 마귀의 그런 이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출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고요. 어떤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와 마귀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원수죠.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도 이제 불호수에 다 이제 던져 넣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존재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의 그 마귀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 가지 신비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멸망받을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문을 또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마귀의 이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늘 아래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마귀와 이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과정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들이 생기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주셨고요. 마침내 그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마음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나머지 이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들은 마치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것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배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우리 행사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뛰는 것처럼 이 믿음의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걸음을 뛰어야만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모든 이 충만한 신격, 하늘의 신격을, 영적인 신격이죠.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는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느냐,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이런 이 풍습과 습관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이제는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이제 그런 언어와 그런 품성과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전에 어둠의 왕국에 있었어요. 어둠의 왕국. 깜깜한 어둠. 이것은 이제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들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주인이신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이요 주로 섬기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인.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이게 분열시키고 이런 쪽에 내 몸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의의 도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품성이 의의 도구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내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모든 명예도 얻고 이런 보이는 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없어져 버릴 세상, 일시적인 이런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목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세상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애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애착을 두는 거예요. 위의 것. 위에 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이제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을 떠야 됩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체인 것 같지만 사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이 보이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실체로 들어가신 거예요. 실체.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영원한 성소, 영원히 존재하는 그 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실체를 옮기면요, 땅에 있는 그림자는 자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그림자를 한번 옮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엉킨 것은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버리면 땅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땅의 것을 자꾸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뭐냐? 하늘의 것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땅의 것은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효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갔었던 일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이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집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적응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 첫 관문을 우리가 이 깨트리고 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그는 이제 일반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깨달음과 그리고 복음을 나에게 진정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계, 하나님의 시대,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신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이 이것만큼 귀중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다니, 또 우리가 부활한다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